말씀과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평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신 일,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평화를 기뻐하시는, 평화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깊고 깊은 가슴 속에 인치시게 하시고 이 땅에 널리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본문 다 평화에 관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7절에 평화, 화평, 평안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와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는 전부 동일한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가장 높은 부분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러한 평화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각이라는 단어는 일상 용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헬라 철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누스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누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존재 가운데에 가장 신적인 것,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어떤 여러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능가하다, 극복하다, 초월하다라는 그런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신적인 것, 우리의 가장 높은 부분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3절, 14절과 이사야 57장 19절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 단어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이사야 57장의 본문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화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선명한 구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평화를 막는 제일 깊은 뿌리입니다. 13절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는 평화다, 그리스도는 평화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과 분리의 그 높은 벽이 그리스도로 인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은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자신 안에 새로운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서 new humanity,
새로운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평화를 만드셨고 또 그 둘이 하나의 몸으로 one body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신약의 다른 그 성경에 있는 화목하다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세형이 붙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화해시킨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이 철저하게 허물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증거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속에 그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일터에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인데 지옥의 붕괴와 부활이라는 소설을 읽고 저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컸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 중편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지옥의 마귀의 대장이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그 마귀 대장은 대단히 영적인 인물이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걸 선포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모든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존을 위해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 자기의 그 어깨를 두드려서 깨어나 보니 예전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마귀들, 그 마귀들이 이 대장 마귀를 깨웠습니다. 대장 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면 너희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 부하 마귀들이 조롱하고 깔깔거리며 대장 마귀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아직도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맹활약을 하고 있는지 대장님께서 아시면 정말 놀랍게도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각 분야별로 대장님께 자신의 활약상을 보고를 하는 걸로 소설이 계속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엄청난 낭비는 아닐까? 기독교인들은 간에 비기독교인들 간에 인간이 이뤄놓은 놀랄만한 진보가 우리에게 참 적당한 재산과 또 편리함을 가져왔고 따라서 인간은 가난과 슬픔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분열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풍요로운 이 땅 미국에서 우리 인종차별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그늘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1950년대에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그늘이 아주 짙게 사회 곳곳에 각 개인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훨씬 전에 그 미시간의 아주 조용한 도시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볍게 겪긴 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우리 뉴브론직 신학교, 뉴브론직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지금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대하고 또 같이 패컬티 멤버들을 만나면 그래서 흑백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라티노도 있고.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슈입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깊은 그런 고뇌 속에 미국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국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타인종을 차별하는 문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인종차별 문제, 또 이주 노동자들, 또 이주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이것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평화의 문제는 또한 차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평화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걸어온 길, 이 잔혹한 전쟁의 역사가 인간의 평화를 늘 위협합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레헴이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단어인데 라함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빵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을 위한 전쟁, 이것은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끔찍하긴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현대의 전쟁은 파워 게임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전쟁은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존이라기보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한 인간의 역사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에서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란 거룩한 신적 실제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압도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회교와 기독교 사이의 이 분쟁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문명의 충돌의 것까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단어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은 오늘날도 가장 심각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샬롬의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종교 안에서도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매 형제들이 분열 속에 있습니다. 다행인지 또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의 갈등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국 개혁교회에서도 이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은 늘 보고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 회계도의 자살폭탄 같은 그런 사건들도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폭탄이 아닙니다. 같은 회교 안에 다른 종파끼리 일어나는 그런 파워 게임이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또 분열과 싸움은 지독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그치지 아니합니다. 역사 속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하고 연관이 있어서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컨센트레이션 캠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노년의 유대인 한 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캠프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가족들은 다 죽었지만 그분이 그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캠프에서 살아났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잔혹한 학살을 통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교훈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폭력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분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정말로 인류가 분명히 깊은 교훈을 배운 것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다. 평화는 또한 인간의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도덕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도덕적인 면에 머물러 있진 아니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의 벌거벗어 있는 본 모습, 우리의 bare reality가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내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내가 나의 가족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내가 다른 유색 인종들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증오와 갈등과 미움과 비교와 자기 자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끝없는 한계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분열된 채로 또 타인과도 자연과도 하나님과도 분열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만을 아는 자기애, 우리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자기 우상화, 또 자기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하는 절대 무지, 또 끝없는 외면과 분열, 또 그 근원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참담한 죄악들, 투기꾼과 같은 삶의 오르내림, 우리의 지성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 생의 무의미와 불합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 기억들, 어두움, 그 깊은 고난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드는 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 고난을 깨닫지 못하는 자, 고난을 외면하는 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 죄를 혹 깨달아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예 무지한 자, 점점 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자, 자신의 무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평화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세계, 그 삶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인간의 평화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이런 참혹한 그런 한계, 간격, 이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라면 기독교의 평화의 그 깊은 사상이라는 것, 그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가? 또 혹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면 기독교의 평화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평화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매한 그 학문의 세계 속에서도 일반 철학이나 또 신학이나 또 어떠한 그런 학문의 세계 속에서도 또 어떠한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슈 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자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기독교의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그 메시지와 실제가 이 땅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서도 보면 평화가 비록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은 전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나타내는 절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 십자가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학살과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한 개인의 회심, 한 사회의 해방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심과 해방이 완전하지 못해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해방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 땅의 아주 점진적인 변화, 특히 인간의 가치에 대해 또 생명에 대해 복음적인 이해가 용서와 화해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그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에서 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데, 물론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2년 동안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부신 나이프란 이 큰 칼을 들고 다니면서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냥 작물을 캐낼 뿐이지. 그런데 그 평화의 땅, 몇백 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옆에 사는 부족과 부족끼리에 늘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화해와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시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려 평화를 이루신 이 Divine Self-Sacrifice를 증거하는 종교는 이 땅의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초월적인 자기 희생,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교는,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알려오시는 그 종교, 또 그걸 통해 비로소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에 대한 의문과 갈등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높은 지성과 영의 누스, 그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실제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인종과 인종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한 인간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평화는 가히 우주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라는 것, 이 all이라는 것은 이치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적인 평화는 바로 나 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내면 속에 나와 평화를 이루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또 내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또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라티노, 히스패닉계, 블랙, 화이트, other Asians, 이 수많은 인종들과 정말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화평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약하고 병든 자와 강하고 힘있는 들 사이에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 의해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 가기를 갈망하고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자기 동질성,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둘째는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에 의해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평화이신 진리이신 그분을 향해 그분을 통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평화의 구체적인 그 내용,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고유한 가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지 아니한 사랑. 그 사랑은 그저 즐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장식입니다. 그냥 사치스러운 그런 놀이입니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조차 승리만을 외칩니다. 아주 성급하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결과로 빨리 옮겨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내 것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목청 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세속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얘기하지만 그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죽음이다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조차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출발과 구체적 내용,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타인종 사람들, 그들을 내가 썩어지며 내가 다치기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것. 내 일터에서 내가 고용한 자들, 또 내가 섬기고 모시는 자들, 그런 자들과의 관계 속에 과연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가? 죽어야 살아나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삶 속에 표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그런 일들이 참 잘 안 이루어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화이시다. 그는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십자가의 궁극적인 결국은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평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유한 평화는 우리에 의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평화는 깨어지기 쉬운 어른들의 장난감과 같습니다. 때로는 혁명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 다시 분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이와 자랑과 힘의 과시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인간의 평화의 이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다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영적 도덕적인 한계, 또 그리스도의 평화의 실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지성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평화다라는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기독교의 역설, 기독교의 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이십니다.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에게 검증되고 승인되고 우리에게 소유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압도하고 우리의 잣대를 파괴하고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평화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평화, 인간이 함부로 소유할 수 없는 평화, 따라서 인간이 결코 파괴할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인간을 새로운 한 인간으로 만들며 그 한 바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세상 도처에서 분쟁과 분열과 고난의 소식을 접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고난받는 자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저 나이 한 13살, 14살 되는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총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칼로 수족을 잘라내고 팔다리가 잘린 채로 비록 지금 화해가 되긴 했지만 그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또 아시아의 그 많은 그 도시 빈민들의 아이들, 알약 하나 있으면 나을 병을 가지고 가족들 사이에서 팽개치고 이렇게 버림받아 정말 생명이 종이 조각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날 때부터 그 부족 자체가 탄압을 받는, 지금 많이 덜해졌습니다만 미얀마의 체험 부족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기독교인들인데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 그들의 삶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인도의 어떤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지은 그 3만 원의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채석강에서 그런 돌을 쪼개며 손발이 부르트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베누아투, 또 솔로몬 아일랜드, 또 이런 지역의 그 남태평양 지역은 참 평화스러운 것 같죠. 열사 말라리아가 끔찍하게 매년 반복됩니다. 그걸 낫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 두통약 먹고 그냥 견디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보면 학생들의 3분의 1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참 처참한 고난 속에, 분열과 분쟁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예수께서 고난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와 나누십니다. 인간은 평화를 파괴하고 평화를 가지고 노는 평화 유의자이고 평화를 자랑하는 평화 자랑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평화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은 인간 속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치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하시며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 감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삶 속에 만나고 경험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평화로는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평화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는 그리스도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 되시어 우리 모두를 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에게 짊어지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기우시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는 그 신비스럽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늘 필그림교회의 모든 분들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또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